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시면서 7월 13일 성령 강림 후 제5주 주일 아침 2부 공동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느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아멘.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들을 사모하며 만군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느님,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서 그들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주님의 집에서 사는 하루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너희리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이른 아침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의 더위와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느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무더위 속에 지친 심령과 흐트러진 삶의 자리를 다시금 말씀으로 붙드사 회복과 새로움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옵소서. 주님, 7월의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때에 우리의 육신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마음도 나태하지 않게 하시며 더위에 지쳐 영적 싸움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뜨거운 계절일수록 더욱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형식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오며 심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루하루 무너져가는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메마른 심령에 생명의 강을 흐르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이 시간 듣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여름 사역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유치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믿음이라는 주제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일정을 주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교역자와 교사들과 봉사자들이 수고를 기억하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체력의 강건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여름철 방학과 휴가를 맞이한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늘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일상에서 벗어난 시간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옵시고 쉼의 자리마다 감사와 예배가 살아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에도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가정이 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평강과 기쁨이 넘치며 부부와 부모, 자녀 간의 사랑과 이해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느님의 뜻을 함께 구하는 영적 교제가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위로를, 마음의 상처와 애로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하늘의 평안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난과 실패, 외로움과 낙심에 빠진 심령들을 주의 성령으로 위로하시며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학업에 열중하는 자녀들, 직장을 구하는 이들, 군에서 수고하는 이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도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찬양대와 안내위원, 식사봉사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위로를 부어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하늘에 상달되는 예배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주님의 뜻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삶 속에서 열매 맺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과 말씀의 생명이
우리 모두의 심령을 돕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해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 주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 말씀을 나누어 봉독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다음 날 요한이 와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에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금주 묵상 말씀입니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요한복음 1장 47절 오늘 본문 말씀을 적어드렸습니다. 나다나엘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연합속회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21속, 22속 주관해 주시고요. 설교는 안현숙 장로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7월 20일이죠.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영화 관람을 하러 가겠습니다. 동수원 CGV에서 킹 오브 킹스라는 그런 영화를 개봉을 했는데 아주 좋은 영화라는 그런 호평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을 영화를 통해서 한번 접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날씨도 덥고 하니 시원한 데서 피서도 하고 또 영화도 관람하고 좋은 내용들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약을 해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오늘 게시판에다가 이름을 써주시면 예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비는 1만 원입니다. 유치아동부 여름성경학교가 믿음으로라는 주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일들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청장년 선교회에서 중식 봉사해 주십니다. 예, 맛있는 그런 예, 불고기인지 하여튼 뭘 열심히 요리를 하고 있는데 먹음직스럽습니다.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기를 바라고요. 더위에 이렇게 청장년 선교 회원들이 봉사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식에 드실 떡을 김미정 집사님께서 제공해 주셨고요. 그리고 서산에 살고 계시는 최재영 장로님께서 아로니아 효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아로니아 효소는 우리 교회에서 성찬식 할 때 이렇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7월 22일 화요일 저녁 시간에 용산구청에서 용산 여성 합창단 공연을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었는데 혹시 같이 가실 분 있으면은 좀 같이 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광고를 드립니다. 게시판에다가 붙여놨으니까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이름을 적어주시면 같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원로 목사님 이렇게 예배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참고로 우리 교회 요람에 보면은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 2분 계세요. 김진춘 목사님 그리고 홍영택 목사님 계신데 여러분들 늘 이름 기억하시고 위해서 건강과 또 평안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얼마 전에 결혼한 우리 김레보나 우리 성도 그리고 신랑 이름을 제가 적어오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공군 비행장의 파일럿, 비행기 파일럿 하는 아주 늠름한 우리 새 신랑입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서 인사할까요? 이렇게 얼굴 좀 한번 쭉 보여줘요. 이렇게. 이제 앉으셔도 됩니다. 행복한 가정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정말 더웠습니다. 그리고 나라 안팎으로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긴박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돌보아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기억하고 주님의 전을 찾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한데 모아 하느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하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하신 복을 모두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과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어두웠던 심령 밝아지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한 육신 힘을 얻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병약한 육신 고침받게 하옵소서. 이 한 시간 준비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손길 어여삐 여겨주시고 저들 삶 속에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거나 시험 당하지 않도록 저들의 살림살이와 기업과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성별해 주시고 또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귀한 찬양, 은혜로운 찬양의 은혜 받았습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한 시간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예. 예.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뭘까? 관계를 맺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잖아요. 같이 살아야 됩니다. 사람 자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그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마음속에 새기고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교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감.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풀어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은 서로 마음이 통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예, 마음이 통하는 것. 마음이 통해야 그걸 교감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렇게 교감이 이루어져야 인간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인간관계가 원활해야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답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교감이라는 그러한 이 행위가 참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그 하느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이 교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한 깊은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과 내가 주님께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서로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평행선을 달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태어나기 전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도 소용이 없고 어찌 보면은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그냥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마는 그런 참 시간을 허비하는 그러한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주님과 시선을 맞추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신앙인들이 해야 될 하나의 과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 주님이 나에게 바라시고 내가 주님께 바라는 거, 이게 서로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가? 이거를 늘 성찰하고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그런 내용을 증언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 기자가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처음부터 나왔던 게 뭐예요? 예수님은 말씀이다.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다. 그리고 그분은 빛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증언을 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자기의 두 제자를 소개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 35절부터 42절 말씀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그러한 시몬과 안드레를 예수님에게 소개하는 장면, 그러면서 보아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 아주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자기의 제자를 다른 사람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되라고 소개하는 거 쉽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살펴왔던 세례 요한의 그런 성품을 봤을 때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절부터 51절 말씀까지는 이 안드레와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과 빌립이죠. 나다나엘과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장면을 저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저는 이 안드레와 나다나엘과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과정을 주목하게 되더라고요. 그 안드레와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정말 참 인상 깊은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안드레 그리고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과 깊은 교감을 이루는 그런 과정, 또 그 교감을 이루고 나서 했던 그런 놀라운 감동적인, 감격적인 그런 고백이 굉장히 인상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1절, 49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41절,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했던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49절 말씀, 선생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했던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그렇게 평생 동안 꿈꿔왔던 그런 메시아, 내가 그렇게 고대했던 그런 메시아,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를 내가 이제서야 만났다라는 그런 고백.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정점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고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은 더 이상 뭐가 필요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다나엘이 했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대했던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 그렇게 우리가 기다렸던 우리의 구세주를 만났다라는 이런 나다나엘의 고백, 이런 감동적인 그런 고백과 이런 감격적인 이런 고백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하게 나온 게 아니에요. 우연하게 나온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주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과의 깊은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런 교감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그런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이러한 놀라운 고백, 이러한 고백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런 예수님과의 깊은 교감을 통해서 이러한 고백이 이루어졌다라는 거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교감이 이루어졌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것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는 그런 이야기.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또 이루어졌던, 또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루어졌던 그런 깊은 교감, 예수님과의 교감, 안드레가 가졌던 교감, 그리고 나다나엘이 가졌던 교감, 그 예수님과 이루어졌던 교감이 이루어졌다는 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저는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가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 다시 말해서 인격적인 믿음이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냥 문자에 나오는 그런 하느님이 아니라, 또 풍문으로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러한 구세주가 아니라 자신의 슬픔과 자신의 아픔, 자신의 기쁨까지도 함께 매 순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매 순간 소통과 매 순간 교제가 가능한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이 안드레와 또 나다나엘은 이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 그리고 인격적인 그러한 소통과 교제가 가능한 그러한 믿음이 완성될 수 있었다. 그래서 놀라운 고백,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그런 고백을 남길 수 있었던 그 비결,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일까? 아니죠. 예수님과의 깊은 교감,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교감을 통해서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만남, 그런 믿음이 완성되었다는 사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찾아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교감, 그런 예수님과의 깊은 교감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일까? 이거를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드레 그리고 나다나엘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과 그렇게 깊은 교감을 나눌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그렇게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고백을 남기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제자의 그런 길을 가게 되었느냐라는 그런 이야기. 그렇습니다. 저는 이 안드레와 나다나엘 그리고 안드레가 예수님과 나눈 그런 대화 속에서 그거를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안드레와 나다나엘과 안드레의 나다나엘이 또 안드레가 예수님과 나눈 그런 대화 속에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구세주에 대해서 엄청난 갈망을 갖고 있었구나. 예, 갈급한 그런 소망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우연하게 만나서 그런 관계, 그런 교감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게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그 이전부터 그들 마음속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세주에 대한,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깊은 무엇이 있었다고요? 갈망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오늘 본문 말씀에 먼저 안드레의 그런 갈망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3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38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 이 안드레를 예수님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그런 소개를 하면서 이 안드레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랬더니 이 안드레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안드레와 시몬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했던 첫 번째 질문이 바로 뭐냐?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그리스 말로 푸메네이스라고 합니다. 이 푸메네이스라는 말은 단순히 거처를 묻는 게 아니라 깊이 있는 가르침을 원한다는 그런 팔레스틴식의 그런 어법, 정중한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길을 가다가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어이구 오래간만이다. 아무개 오래간만이다. 그런데 지금 어디 사니? 그런 물음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안드레가 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라는 이 질문은 당신의 그 가르침을 나는 계속해서 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팔레스틴 어법이라는 그런 이야기. 정중한 표현이라는 그런 이야기. 당신이 어디에 머물고 계시든 내가 그곳에 쫓아가서 당신의 가르침을, 선생님의 가르침을 내가 계속해서 받고 싶습니다. 라는 그러한 신뢰와 존중의 표현.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거겠습니까? 아니죠.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갈망, 그것이 그 전부터 차곡차곡 쌓여온 겁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임자를 만난 거예요. 드디어 진짜 선생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질문이 랍비님 지금 어디 묵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나는 당신의 가르침을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당신과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라는 그러한 요청. 그것이 바로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라는 이 질문 속에 담겨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렇습니다. 이 안드레는 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긴 했지만 그 전부터 그런 갈망이 계속해서 쌓여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과연 누구일까? 언제 오실까? 그분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을 더해서 그분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이 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그런.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다나엘도 이 첫 번째 예수님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은 참 거짓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이 나다나엘은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48절 말씀 이렇게 이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48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거를 그냥 단어, 그냥 이 단어 그대로 우리가 문자 그대로 본다고 한다면은 뭐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내가 지나가다가 무화과나무에 있는 거 나 봤어.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 주석책을 가만히 찾아보니까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깊은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어떤 뜻이냐?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쉬는 이런 나다나엘은 그냥 피곤해서 앉아서 쉬고 누워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명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경건한 모습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아프리카를 다녀왔습니다만은 그 아프리카 그 케냐 1700m 고지에 있는 그 케냐 그 기후하고 이 팔레스틴 그 기후하고 거의 비슷하대요. 저는 팔레스틴을 가보진 못했습니다만은 그 이 예수님이 활동했던 그 광야와 그 케냐의 그 기후가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는 이 굉장히 햇빛이 강렬하고 뜨겁습니다. 그런데 습기가 없어가지고 나무 밑에 들어가면은 시원합니다. 시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무 밑에서 모임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곳에서 공부도 하고 만남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케냐에 세워진 그런 교회들은요, 그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어디서부터 교회가 시작되느냐? 나무 밑입니다. 커다란 그 나무 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그런 표시를 교회마다 그렇게 표시를 해놓은 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팔레스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무화과나무 그늘 밑에서 뭘 했느냐? 이 나다나엘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명상하고 또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봤다라는 그러한 뜻이 이 속에 담겨 있는 진정한 의미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고요. 결국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뭔가? 나다나엘은 그런 갈망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 주님을 맞이하고 싶은 갈망. 그 주님이 언제 오실까? 그 메시아에 대한 갈망. 율법서에서 그렇게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 구원자에 대한 갈망. 그것을 한시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기다렸던 그것들,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안드레와 또 나다나엘과 안드레가 그렇게 감동적인 신앙 고백을 남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서 온전한 신앙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그 배경에는 그런 갈망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이제 끝이고요. 이제 우리 얘기를 한번 이제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교훈이 뭐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요한복음 기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 기록된 그 이후에 한참 지나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AD 150년에서 200년 그 사이에 기록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거의 1세기 이상을 지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예수님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 육신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모습은 기억 속에 가물가물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또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또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산다라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안드레는 직접 예수님을 봤잖아요. 나다나엘도 직접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도 들었잖아요. 그리고 손을 잡아 끌면서 이리 오너라 라는 그런 음성도 들었잖아요. 그러한 접촉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나 이 요한복음 기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없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그 주님과 함께 교감을 하고 그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믿음을 이어간다라는 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아마 이러한 고민이 사도 요한의 고민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 마을 마구간에 태어나신 그러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태어날 때 목자들이 경배를 했다. 그런 이야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첫 번부터 뭐라고 나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태초에 계신 무엇이었다? 말씀이었다. 그분은 빛으로 오셨다. 말씀과 빛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육신으로 살아서 활동하는 예수님은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빛으로 살아계시고 말씀으로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 요한복음 기자는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에 우리가 만나서 주님과 깊이 교감을 나누고 그분과 그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과 원리를 저희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 갈망입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알고 싶다라는,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갈망이 있으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안드레가 지니고 있었던 갈망, 그리고 나다나엘이 지니고 있었던 갈망, 그 갈망이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그런 갈망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그런 갈망이 살아있는가를 성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진정한 의미와 교훈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안드레와 나다나엘이 마음속에 깊이 지니고 있었던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 메시아의 대망, 믿음의 삶에 대한 그런 갈망이 과연 나에게도 존재하고 있는가?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것을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제가 아주 참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하고 또 설교 시간에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안드레와 그리고 나다나엘이 마주했던 그 예수님이 지금은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오셨다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 안에 이미 오셨다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 안에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어떻게 하게 하시고 염원하게 하시고 그리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우리 교우 여러분한테 소개하면서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바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마주하며 십자가를 마주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갈망이 이미 다 여러분들 안에
존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런 갈망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갈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십자가를 마주하고 이 한 시간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일이라는 그러한 마음,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말씀에 의하면은 그 마음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니래요. 그 마음은 우리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그런 사실. 굉장히 이 말씀의 의미가 굉장히 깊은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의로운 일, 경건한 삶, 아름다운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내가 감당하고 싶다라는 이 마음 자체에, 이거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그런 증거라는 사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안드레와 나다나엘 마음속에 있었던 주님을 향한 갈망, 메시아를 향한 갈망, 믿음의 삶을 향한 갈망, 그 갈망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믿으십시오. 예, 그것을 믿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나의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는 이 갈망, 그것이 순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의 소산물만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서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 안에 임재하신 그분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신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드레와 나다나엘이 지녔던 그런 갈망은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갈망을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알고만 있는 것으로는 안 돼요. 제자훈련 책자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청년이 이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다 마친 다음에 이제 세례를 받게 돼요. 세례를 받고 나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나도 이제 새 사람이 됐다. 나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이러면서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데 이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1차 끝나면 2차로 이어지고 2차 끝나면 3차로 이어지고 이러한 삶이 계속 반복되면서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또 그러한 좌절을 경험하면서 내가 세례까지 받았는데 성경 공부도 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는데 나의 삶은 왜 이렇게 하나도 안 변하는 거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보니까는 교회를 가게 됐대요. 목사님한테 좀 물어봐야 되겠다. 늦은 밤인데 교회가 있는데 불이 켜져 있어요. 금요일 날 밤 철야 예배할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만나서 그런 상담을 했다는 이야기가 제자훈련책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목사님, 성경 공부도 하고 세례도 받았는데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자네하고 같이 1차, 2차, 3차까지 했던 그 친구들은 다 어디 갔나? 모르겠습니다. 지부에 가서 잘 수도 있고 또 뭐 호텔이나 모텔에 가서 잘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자네는 지금 어디 왔나? 교회 왔고 목사님 만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네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야. 예수님이 자네를 이곳으로 이끌어내신 거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는 그런 마음 자체가 주님이 주신 마음이야. 그런 주님이 주신 마음을 모르거나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은 친구들은 지금 여기 안 오잖아.
그러면서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줬다라는 그런 이야기 굉장히 인상 깊게 남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언제 어디서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잘 믿음으로 살아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 그것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알고 붙잡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한 갈망으로 만들어가고 이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그런 주님을 향한 갈망,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갈망을 방해하는 또 다른 갈망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욕망과 탐욕과 그리고 이 육체적인 그러한 욕망들, 갈망들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이 혼재된 그런 갈망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주신 갈망이고 어떤 것이 세상적인 그리고 악한 영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런 악한 갈망인지 알면서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보기를 원해요. 이것저것 다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자유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죠. 그러나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갈망을 잘 붙잡고 그 갈망을 통해서 주님과의 깊은 교감으로 나가고 온전한 믿음으로 이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떤 엄마가 그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돌아가는 선풍기를 가르치면서 저 선풍기에다가 절대로 손가락 넣으면 안 된다. 손가락 넣으면 손가락 다쳐. 손가락이 부러질 수도 있어. 큰일 나니까 손가락 절대로 넣지 마. 그랬더니 그 아이가 눈을 반짝이면서 엄마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한 번만 넣어보면 안 될까? 부러지나 안 부러지나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어.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 하면은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해보고 싶은 그런 갈망, 그런 열망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파멸의 길로 들어가고 마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죠.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따먹지 말라고 하면 따먹지 말아야죠. 따먹으면 죽는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한번 해볼까? 이러한 아담과 하와의 판단과 그런 의지가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거 끊어버리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갈망이 무엇인가를 잘 면밀하게 살피면서 그 갈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그렇게 교감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긴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50절 말씀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나다나엘에게 해주신 말씀.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5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모든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한 시간 예배드리며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던 안드레 그리고 나다나엘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깊은 그 열망 저희들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다고 했사오니 감사드립니다. 그 갈망을 굳게 붙잡고 주님과의 깊은 교감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내고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을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심, 오늘 주님을 마주하며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고 마음속에 거룩한 다짐과 각오를 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기업과 직장과 사업과 그리고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